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해 동순교회 교회학교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워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교회 안에 어린이들을, 교사들을, 또 교회 어린이들과 관계되는 부모들을 마음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목. 자, 시작. 다시요. 시작. 맥주절 축복이죠. 절기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항상. 절기는 언약이거든요. 절기를 지키면 그러죠. 맥주절을 지키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여기 보면 그의 처음 익은 곡식이나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려라. 그 땅에서 첫 수확을 결실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 중에 하나가 절기 예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는데 제대로 지키려면 태도가 돼야 돼요. 태도가 안 되면 맥주절은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킬 때 태도를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받죠. 태도가 안 되면 맥주절에 주시는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모든 수확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을 흡족하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자, 맥주절을 지키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처럼 늘 농사 지은 것이 보고 하면은, 오늘 벌이 수확했구나, 밀 수확했구나, 배추 수확했구나, 고추 수확했구나, 토마토 수확했구나, 봐요. 그런데 그들은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가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신 1세대들은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함께했던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감격이 전혀 몰라요. 말로만 들었지. 그리고 애굽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먹고 살았던, 농사 지어본 구경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광야를 지나오니까 농사 짓는 땅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끌고 나오는 목축, 양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텐트 생활했잖아요. 늘 이동.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는데 씨 뿌린 것부터 그들은 그냥 눈물이에요. 감사. 씨를 심어서 그리고 자라는 자체도 신기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도 신기하고, 또 익어가는 것도 신기하고, 다 신기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란 말 안 해도 드릴 정도로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수확을 하고는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광야를 지나왔을 때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고 수확을 거둬본 적이 없는데, 농사가 거의 다 익어갈 무렵에 그들에게 만나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기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릿고개 가면 보리 덜 익은 걸 갖다가 끊어다가 막 비벼 먹고 양식을 하잖아요.
이들도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 가서 맛이 어떤가? 배에서 빨리 먹고 싶어요. 근데 오늘 주일날 낮에 설교 가운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한 톨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에요. 이게 맥주절은 첫 예배를 너희들을 먹지 마 이런 소리예요. 누구한테 먼저 드리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성경에 나와요. 먹지 마. 첫 수확이란 것은 이 정도로 큰 의미가 있어. 우리가 첫 월급, 첫 달, 첫 수확 이런 것들은요. 먹지 마. 이거요. 이것이 흐려져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것은 영원히 될 언약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오늘만 지킨 것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면 갈수록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늘 눈에 들어가 그들과 교제하면서 첫 열매라는 것이 없어져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죠. 거기 봉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요. 근데 레위인은 땅 분배를 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땅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1조 낸 것과 첫 열매를 낸 것 가지고 그들이 레위인들이 먹어야 돼. 레위인들이 먹어야만 성전에 봉사하고 뭐 설교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들이 11조를 안 내버리고 첫 열매를 안 내버리니까 그들이 배가 고파서 다 먹고 살려고 성전에서 나와버려요. 그럼 성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됐고, 그렇게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다짐한 것이 성전 제일 먼저 지었죠. 그 다음부터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첫 열매 내겠습니다. 11조 내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11조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첫 것이지 않아요. 주일날 낮에 설교하고 첫 것인데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런 것을 가르치면 좋아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에요. 첫 열매는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주관하죠. 하나님께서 첫 열매 드린 사람에게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은 구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보도록 눈이 열어줘요. 하나님 내 가정 일이 시작했어.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열매가 있어.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들에게 이 눈을 열어준 거예요. 첫 열매 드리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시작한 것을 다 눈으로 보이게끔 한 거예요. 우리는 내 가정의 일이 하나님이 시작한지 내가 시작한지 누가 해라고 한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내 눈이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눈에 구별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난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렵다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 시작한 것이 어려운 중에 보인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첫 열매를 드린 사람은 이렇게 구별하면 맥추절 감사 속에 축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들어갔어요. 맥추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 보입니다. 이 기적의 축복을 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감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첫 열매를 잊어버렸죠. 첫 것을 안 드리고 11조를 잃어버려서요. 그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두 번째 경고, 맥추절을 드리면서 첫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라. 11조를 드리라. 그러면 성전이 강해지면 내가 강해져요.
성전이 강해지면 내가 강해져요. 다른 사람이 지키나 안 지키나 말하지 말고 나만 지키면 돼요. 그럼 내가 섬기는 성전이 내가 강하게 성전을 내 마음이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 삶을 지킵니다. 이 신앙으로 산 거예요. 맥추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첫 열매는 두 번째 지고 11조도 잘 흐려져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보고 사는 사람과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차이가 엄청나요. 다시 말하면 눈을 뜨고 사는 사람과 눈 감고 사는 사람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구별을 하면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봐요. 근데 다른 사람은 눈 감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와서 드리되 힘대로 드리라. 자원해서 드리라. 다시 말하면 황소 드릴 사람 황소 드리고 비둘기 드릴 사람 비둘기 드리고 또 뭐요? 밀가루 드릴 사람 밀가루 드리라. 그러나 구별해서 드리라. 이게 맥추절의 축복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교육을 할 때 교사들이나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줘야 할까요? 라고 하면 언약 속에 절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내가 시작한 거 포기할 것이다. 이거요. 내가 시작한 거 포기할 것이다. 헤아려서 드리면 내가 넘치게 줄 것이다. 이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뭘까요? 경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구별하지 않았죠. 11조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어요. 그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 안 해. 존중도 안 해. 높이지도 안 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없이 교회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첫 예물을 안 드렸죠. 11조 안 드렸죠. 그러게 성전에서 제사장들, 내인들이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 중에는 첫 예물을 구분하지 않고 11조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지 않은 성전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첫 예물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내인들이 먹고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면 성전이 건강하고 강하면 내 생활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이거 안 해버리면요. 옆 사람이 엉망으로 산 사람 우리 주변에 많지요. 그 사람하고 비슷하더니 눈높이 맞추지 마세요. 그 사람들하고 눈높이 비슷하게 맞춰서 마세요. 교회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요.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나눔한 거 보면 그 나눔을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까?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어떨까? 목회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믿음 없으면 따라가 버려. 그렇게. 이게 나눔이 얼마나 중요하다. 내가 오늘 나눔이 신앙이 세워진 사람이 나누면 사람들을 세울 수 있지만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든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눔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에요? 살지 않으면서 산 것처럼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말한 것 보면 교회생활 잘한 것처럼 보여요. 다 이것은 입에 바른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무너지고.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너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전해서 누구로 왔어요? 신약성경에. 바리새인으로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했단 말 없어. 성령이 와서 일했단 말 없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들을요, 율법을 좋아하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커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아이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가버려요.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맥추절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시작하고서 눈으로 보게 한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린 것이, 규례를 어겨버린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고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메시지를 줘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신앙으로 할 때 구별된 신앙을 세워줘야 돼요. 첫 것을 드릴 줄 알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신앙. 그래야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자녀들이 커가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신앙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숨어있는 담겨있는 축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예배를 오늘 맥추절에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또 교사들이 말씀 앞에 젖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교육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맥추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시작한 것을 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힘대로 드리되 자원해서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학교와 교사들과 또 어린이들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날로 교회학교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주일학교를 잘 섬겼던 사람 가정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